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16절입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범죄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던 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권력 가운데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하인 밧세바와 동침을 했고 또 그렇게 아이가 생겼죠.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악한 일을 그가 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 보셨고 이러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감사하게도 그러한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에 그는 자신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 시작했고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분명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어제 본문 14절에 기록한 대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범죄로 생긴 아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16절을 보면 그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 태어난 아기가 병에 걸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7일 동안 앓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제 본문에 분명 다윗을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왜 이 아이가 죽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는 용서받았지만 그는 이 땅에서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까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고, 두 번째로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기 위함으로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윗처럼 고난의 사건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아이가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울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다윗은요,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이 사건에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을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의 죽음은 굉장히 안타깝고 다윗에게는 엄청난 고난의 사건이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던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그의 신앙에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교만했던 자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죄의 대가를 이 땅에서 치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결국엔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대가를 치르고 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죄가 무서운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전처럼 쉽게 다시 그러한 음란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만 알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해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닐 뿐더러 다시 그 죄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는 절대로 쉽게 그 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죄에 대한 대가는 다신 죄를 짓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다윗과 밧세바가 새로운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25절에 또 다른 이름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디디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디디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선물로 이 솔로몬을 주신 것인데 이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다윗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또 이 솔로몬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의 용서는 분명히 받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가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대가를 치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때 그 대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가 그 죄를 통해 한층 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날 때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다윗에게 솔로몬이 생긴 것처럼 회복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은혜를 반드시 체험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공고하다고 괴롭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하기를, 또 내 삶에 죄에 대한 대가가 있어 그 죄를 두려워하는 것,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항상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금 범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죄를 두려워하길 원해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심을 믿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내 범죄함을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은혜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1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